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후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는 성도에게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입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계속되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한 내용과 그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것이,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어떤 주제를 드러내려고 하고 어떤 주제를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이 성경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성경 속에서 그것을 발견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지금의 나의 상태와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가지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상황이나 내 형편과는 관계없이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의 이 서신을 보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타납니다. 뭐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가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는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의식,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거듭 반복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어떤 거예요? 종말의식.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때부터 줄곧 강조되어 왔던 한 가지 주제, 내가 곧 온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속히 온다. 뭘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아직도 흘러가야 될 역사가 수백 년, 수천 년이 남아있는데도 주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 내가 속히 온다. 내세를 준비해라. 성경 전체에서, 복음서 전체에서, 바울의 서신서 전체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복음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고 얼마나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면서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인가의 주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할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미 주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던 그때부터 주님은 자신의 재림과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과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고 계시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그날과 그 때를 준비해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핵심적 주제를 일관되게 계속 강조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성경을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 어떤 우리의 외형적인 삶, 어떤 육적인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언급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내용의 대부분의 주제는 뭐죠? 다 경건이에요. 절제고, 악과 죄와 싸우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지.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 더 높아질 수 있고, 이런 비법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설교 내용이 다 그쪽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고 그런 주제가 언급이 되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참 대단한 재주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닌데 모든 설교는 항상 기복이고 잘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완전히 왜곡돼 버린 거죠.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속에. 시편 103편 15절은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한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운동장에 나가기 전에, 그라운드에 선수들이 나가기 전에 그 본 게임을 뛰기 위해서 비지땀을 흘리면서 운동하고 체력을 키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얼마나 더 화려하게 잘 사는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 속에서 철저하게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준비의 시간, 천국의 시민이 되기에 합당하도록 나를 갈고 다듬고 이렇게 자르고 연마하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그 준비 시간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인 거죠. 인생의 모든 시간들과 그 성장의 과정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과 슬픔들, 갈등들 모두 다 영원한 삶과 그곳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한 긴 연단의 시간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자로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시기 위해서 아들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핵심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 순간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자, 나무를 갖다 놓고 조각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 큰 나무 토막에서 뭐가 나오나 싶었더니 시간이 지나서 그 큰 나무 토막에서 기가 막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럼 결국은 그 작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나무가 깎여 나가는 그 긴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기가 막힌 어떤 작품이, 바위를 깎든지 얼음을 깎든지 뭘 깎아서라도 결국은 아름다운 작품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을 날이 다가올 때, 평생의 주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산 것이 모두 다 주의 은혜로구나, 이런 감격을 가지고 주님 이렇게 평생의 삶 속에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깨트려 주시고 이제는 이렇게 주님만을 간절히 사랑할 수 있는, 이제 참 주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에 대해서 이 말할 수 없는 이 감격을 가지고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종착역을 향해서 가게 하시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에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빚어 주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 죄인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만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이러고 죽어야 이게 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개 목사가 죽었는데 재산이 100억이었더라. 아무개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숨겨놓은 재산이 한 50억이에요. 그게 영광스러운 건가요? 그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신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 언제나 자주자주 생각해야 될 주제,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기쁜 순간에도 또 가장 슬프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이것을 떠올리고 위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 나아가야 될 주제, 그게 뭡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영광,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날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주제를 더하자면 내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해서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될 그 순간,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자주자주 생각하고 떠올리고 이것에 대한 이 견고한 믿음과 지식이 내게 있느냐 확인해야 될 그런 주제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릴 존재라는 것, 나에게 지금도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런 주제들. 그래서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긴 당부를 5장에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을 보면, 형제들이여 그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여러분에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2절에 참으로 여러분 자신은 여호와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글 성경에는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사실은 시기와 때 이렇게 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라는 단어가
크로노스, 시기라는 단어가 카이로스 이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임하게 될 환란의 기간, 환란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때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 시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 그 찰나, 그 순간,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표현을 보면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현상들이나 징조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도님들에게 여러 차례 이렇게 주지시킨 바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그대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 또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마치 밤에 침입하는 도둑과 같음을 이 또한 그대들이,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얘기죠. 뭐예요?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 이미 주께서 다 말씀하셨고 사도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징조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도둑처럼 예고되지 않은 시간에 오신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문제, 이 주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얘기할 필요를 나는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다 알지 못하셔도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런 거는 물론 그런 것도 썩 잘 아시면 좋겠는데 썩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명확하게, 명쾌하게,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확고하게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어떤 이런 진리들, 진리의 중요한 주제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서교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는요, 제가 회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후로는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고 난 생각합니다 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리에 대해서, 신앙의 핵심적 주제에 대해서 목사만큼, 목사 이상으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적당히 알고 부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것보단 낫죠. 아니요. 선무당이 사람 잡아요. 뭘 아는데 조금 아는 사람, 잘못 아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고집센 사람이 누구라고요?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 그 사람은 그 책 내용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옳다고 얘기할 거랍니다. 바르게, 분명하게, 반복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그 딱 정리된 걸 가지고 누구 앞에서라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인정한 것처럼 그런 지식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확신하고 계셔야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들은 말이죠, 매일 자주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서 몸에 익히고 우리의 정신에 깊이 박혀지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거의 동물적인 반사신경을 가지고 반응을 하고 어떤 대응 수칙을 마음에 익히고 있어야 패닉 상황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전문적인 일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생존율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그 생존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문제죠.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있는 스튜어디스들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아시아나항공 사고 났을 때 보십시오. 승무원들이 급박한 상황에서조차도 늘 몸에 익혀 있는 대로 승객들을 다 이렇게 구조하고, 그렇죠? 훈련의 결과물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보세요. 아무 훈련이 안 돼 있고 대비가 안 돼 있고 몸에 익숙해져 있는, 심지어 패닉
상황에서조차도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숙달돼 있는, 정신도 무장이 안 돼 있고 몸도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참사가 일어난 거죠. 이게 훈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극명한 대조가 됩니다. 세상 일도 그렇게 해요. 세상 일도 반복의 훈련을 통해서 몸에 딱 익어가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뭘 생각을 하고 계산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스스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저는 신앙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이 골수에 사무쳐 있는 어떤 진리,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어떤 분명한 의식, 사상, 이런 거예요. 생각을 지배하는 어떤 확고한 어떤 영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있어야 어느 날 환난이 닥칠 때, 어떤 잔혹한 핍박이 시작될 때,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건 어떤 박해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건 간에, 심지어 그리스도가 마침내 재림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강조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 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성도님들은 그 날을 담담하게 맞이할 거예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전혀 막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벌벌 떠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고, 늘 그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닥칠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대가에 대해서 늘 말씀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주님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왔던 분들은 그 순간이 닥쳤을 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런 얘기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마음에 새긴 바도 없고 그것을 훈련하지도 않았고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오지도 않은 성도들,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추풍낙이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걸음아 난 살려라. 아침에 붙들려 들어가면 오후가 점심 먹기 전에 풀려날 거예요.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다 풀려날 거예요. 다. 우리에게 매우 잘 알고 있는 진리가 더 많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신앙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런 신자들이 계신다면 저는 날마다 이 말씀을 강조할 것입니다. 강권할 것입니다. 잘 아세요. 똑바로 아세요. 정확하게 아세요. 계속 이 얘기할 겁니다.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늘 반복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자의 삶은 열심히 배우고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모르는 것, 애매모호한 것은 믿음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열심히 알고자 하셔야 됩니다. 더 깊이, 더 선명하게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깨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할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깊이 깨닫고 체험해야 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태해져요. 수업 시간에 누가 졸아요? 수학 선생님이 하는 문제 전혀 못 알아먹는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뭔 소린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근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수학 시간에 조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로 안 졸아요. 너무 재밌으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알려고 하는 신자들은 계속해서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분은 어떻게 돼요? 신앙의 변두리에 머물고 늘 배회하는 신자가 됩니다. 늘 자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치밀하지 못하고 예민하지 못하고 치열하지 않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명쾌하게 어떤 교리와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태해지게 되는 것이고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세월을 허송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3절을 보면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갑자기 그들에게 멸망이 닥칠 것입니다. 그것은 임신한 여인에게 있는 산고와 같을 것이고 그들은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시기와 그 때를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개인의 번영과 평안과 행복만을 위해서 열심히 분주히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스스로 평화롭다, 안전하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잠자는 삶을 살아가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든 거죠? 진리에 대한 무지가. 전혀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고요. 안다고 해도 결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간혹 이게 재난 영화 같은 거 있죠.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주 그 공통된 그 스토리의 전개가 아주 뻔합니다. 긴 거 아닌가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난 재난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엄청난 재난을 다가오고 있는 것을 꼭 주인공만 알아요. 그렇죠. 소수만 알아요. 소수만. 나머지는 다 들은 채 완채예요. 아, 미쳤다 그러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평화로운 시기라고 뭘 쓸데없는 걱정 아니고 안전하다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천하태평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세요. 머지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대재앙이 몰아닥치고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그 재앙에서 죽어가죠.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죠. 그게 이제 재난 영화의 공통된 그 어떤 스토리인데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않은 모든 영혼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뭐라 그래요? 항상 친구야, 예수 믿어야 된다. 더 늦으면 안 돼 이제. 너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제. 너 뭐라 그래?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안 됐어. 아직은 내가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야, 뭐가 말세야. 세상 잘 돌아가고 있어. 세상은 지극히 평화로워. 응? 모든 일이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내가 지금 한참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종말 직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단코 종말을, 그리스도의 심판을,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준비라는 단어가 뭔지 몰라요. 그러하기에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늘도 온통 돈, 명예, 성공 이거 거머쥐기 위해서 질주한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라고 안일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그렇게 전혀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을 때 돌연 그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든 죽음이 찾아오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절대로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마치 전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산고가 갑자기 느껴져가지고 결국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나듯이 자 여기 어머니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언제 태어날지 알고 있었다 우리 애가. 자 그리고 아기 낳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신다. 새벽이 될지 밤이 될지 언제가 될지 뭐 대충은 아시겠죠. 여름일지 겨울일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근데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산고를 느껴서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는. 절대로 모르는 거죠. 갑작스러운 날이 임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못 피한다. 피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다. 무서운 말씀이죠. 피할 수 없는 날이 임하게 된다. 불신자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 그들에게 개인적 종말이 찾아온다. 이 말씀의 정확도는 100%입니다.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단코 피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결단코, 절대로
못 피한다. 피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깨어있지 않았던 자들,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듣고 또 듣고 이에 관해서 확고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었던 자들이 아닌 자들에게 그날은 피할 수 없는 재앙과도 같은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개개인의 죽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다. 세월호에 탑승했던 아이들이 남긴 영상과 메시지들을 쭉 보는 가운데 참 인상적이었던 어떤 한 장면과 그 아이의 목소리가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아이들이 남긴 영상인데 어떤 아이들은 막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고 뭐 엄마 아빠 미안해 이러는 아이도 있고 한데 아주 침착한 목소리로 한 여학생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저만 들었나요? 들으셨죠? 못 들으신 모양이네. 제가 환청을 들었나?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자기 딸을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 여학생의 부모도 딸의 죽음에 대해서 참 다른 부모와는 달리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봤는데 막 다른 애들이 울면서 막 이제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 처음엔 장난을 치다가 한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냐. 비록 10대 어린 학생이지만 그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에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달리 신자들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그들과 같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단코 피할 수 없는 재앙의 날이 되는데 신자의 경우는 또 다르다고 얘기하죠. 4절에. 그러나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언제인지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 모릅니다. 모르는 것에선 동일합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불신자는 그 날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 채로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지만 신자는요. 역시 모르기는 마찬가지라도 그 날에 대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징조와 현상들을 주목하면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더 깨어있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마침내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우리도 몰라요. 모르는데 신자는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계시는구나. 역사에 남은 시간이 이제 그리 많지 않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더 깨어있고 더 주님 만날 준비하고 더 내 개인적 종말인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켜들고 믿음의 횃불을 지켜들고 그날을 기다리는 그것에 있어서 신자와 불신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기들 다 낳아보셨으니까 어머니들 여러분 케이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임산부는 준비 다 해놓고 애 낳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아기 옷, 베네 쪼거리, 기저귀, 아기 목욕시킬 통, 그렇죠? 미리미리 다 사서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나오기만 하면은, 아기가 나오기만 하면은 다 이제 준비된 걸로 입히고, 먹이고, 씻기고, 지혜로운 산모는 그렇게 준비를 다 합니다. 지혜롭지 않은 산모는요, 아직 날짜 남아있는데, 천천히 준비하지, 기저귀도 천천히 하고, 애들 아기 그 속옷도 천천히 준비하고, 천천히 하자! 그러다가, 어느 날 떨꺽 아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누구만 고생해요? 남편만 고생합니다. 가서 다 사와야 되잖아. 지혜 없는 임산부는 그렇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제나 저제나 아무런 준비됨 없이 영적인 거룩한 긴장 없이 그저 취미 생활하듯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런 두려움이나 영적인 경각심 없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세상에서 적당히 즐기면서 무념무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다수의 교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적의 침략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한 무사나 장수는 칼을 갑니다. 평상시에 칼을 갑니다. 병사들을 열심히 훈련시키고 군량미를 비축하고 무기를 철저하게 점검해 놓습니다. 그러나 적의 동태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게으른 장수나 병사들은 오늘도 먹고 마시고 병영에서 생활을 게을리합니다. 갑자기 전쟁이 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반드시 닥칠 일이지만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 깨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혀 이거에 개의치 않고 여전히 세상에서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불나방처럼 살아가는 시대의 징조나 현상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서 종말의 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는 성도들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참으로 여러분 모두는 빛의 아들들이며 낮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말씀 속에서 성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이어지는 밤, 어두움,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빛이 없는 시간, 빛이 들지 않는 곳, 즉 복음과 진리가 전혀 전해지지 않은 죄의 영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어두움의 영역 아래에 있는 사람. 신자는 우리도 그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밤에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밤에서 낮으로 분리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올바른 진리의 빛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무지의 어두움 속, 곧 죄를 뜻합니다. 빛이 들은 곳은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 있는 곳입니다. 빛은, 낮은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 자들입니다. 그렇죠? 죄가 드러나고 우리 자신의 실존이 드러나고 다 이렇게 들통나버린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어둠 속에 있다 빛으로 와서. 그러나 이렇게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이 드러나고 우리의 신분이 드러났더라도 우리는 다시는 어두움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다 들통나고 탈로 났어도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이제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빛 앞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빛 앞으로 드러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함 받았고 이제 그 찬란한 빛 아래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어두움 속으로 이전의 무지 속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은 아직도 무지와 죄의 어두움 속에 묶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모든 것을 감추어버리고 드러나지 않게 해주는 어두움과 밤과 친숙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진리 앞으로 나오기를 꺼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와 수치와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해하는 자들이 어두움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회심을 했느냐 회심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신자는 참된 거듭난 성도들은 진리를 원합니다. 더 올바른 진리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흠과 티가 그 환한 빛 아래서 계속 들통나고 탄로나도 더 선명하게 눈부시게 밝은 빛을 좋아합니다. 왜요? 그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식물로 말하면 양굴광성을 가진 자들. 빛을 향해서 이렇게 굽으려고 하는, 빛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복 받는 거,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거, 내 의가 드러나는 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이런 문제들. 여기에만 대단히 집착합니다. 왜 그래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음굴광성을 가진 사람.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향해 굽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여전히 교회는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무지와 죄의 어두움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재림의 나팔이 울릴 때까지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귀멀고 눈 멀어 있는 자들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이미 빛으로 낮으로 부름을 받은 신자들은 자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나 깨어있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빛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그렇죠? 네, 이 식물을 잘 자라게 합니다. 우울증을 앓지 않도록 일정량의 햇빛을 쬐야 사람이 밤에 잠을 잘 자고 정신건강이 좋아진. 너무 많이 쬐면 해롭지만 빛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활동할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빛을 싫어하고 낮에도 잠을 자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꺼운 커튼으로 창문을 모두 가리워버립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빛은 낮은 고마운 가치입니다. 고마운 시간입니다. 빛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 지금처럼 뭐 전기가 들어올 때는 괜찮은데 전기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깨어 있어야 되는, 빛이 있어야 깨어 있고 일도 하고 자기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빛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진리의 등불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진리의 빛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남아있는 어두움들이 들통나는 사람들, 주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아직도 자기 안에는 어두움을 가지고 자꾸 진리의 빛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자기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신자는 그렇게 깨어있고 진리의 빛 아래서 살아가야 되고 언제나 주님이 오시는 궁극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그저 안일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어둠을 좋아하고 밤을 좋아하면서 마침내 임하게 될 심판의 날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자들이 존재하고, 반대로 낮에 거하고 빛 가운데 거하면서 깨어 있어서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마침내 본향으로 돌아갈 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진리 안에 깨어 있어서 그 날에 대해서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 그저 잠시 머무르는 곳이다. 이 세상의 삶은 속히 다 흘러 지나가고 이 세상의 삶을 뒤로하고 영원한 세상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든 것들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중요한 진리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이 모든 준비가 우리 안에서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주님 그러한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